이사야 5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제가 최근에 재밌게 즐겨보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강야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야구가 없는 날에도 그 예능이 있길래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랑 경기를 하는 그런 예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재밌는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재밌어 할까도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는 이기는 야구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원하는 팀이 계속 지니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화가 더 나니까 야구를 잘 안 보게 되는데 이 팀은 잘하니까 이기니까 계속 보고 싶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승률 7할을 목표로 하는데 7할이 안 되면 이 방송 폐지된다. 중간에라도 7할이 안 되면 이 방출 선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선수들도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이라 아직 실력이 남아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팀 선수들도 아마추어 중에서 최강 팀들을 골라서 상대를 하거든요. 고교 야구 중에서 1, 2, 3등 하는 그런 팀들, 대학 야구팀에서 잘하는 팀들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 진짜 스포츠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짜릿한 장면들, 막 조금 경기가 안 되면 욕 나오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또 정말로 자기가 원했던 플레이가 나오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이거는 예능이지만 진짜 스포츠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이기면서 해주니까 재밌더라고요. 또 이게 왜 재밌을까 이게 보니까 이 프로였던 사람이 은퇴했지만 다시 이 프로처럼 도전하는 것이 감동을 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명예롭게 은퇴한 사람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방출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은퇴했었구나. 그 프로를 보고 알게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야구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방출됐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설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야구를 딱 할 때 감정이 딱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고백하는 게 야구복을 딱 입고 이 도구화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선수였지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트를 들고 공을 딱 손에 쥐는 순간 이 승부욕이 이 프로의 승부욕이 나오더라고요. 이겨야 된다는 그 강한 승부욕이
너무 멋있고 몰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프로는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던지는 그 모습이 재밌고 감동을 주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발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발이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남들보다 더 날씬하고 치장을 많이 하고 예뻤을까요?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닌 거죠. 이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발이 가고 있는 이 목적, 이 발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이유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하고 사막이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신발도 샌들을 신잖아요. 수시로 발이 더러워지고 수시로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 중에서 제일 더럽게 여기는 곳이 발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제일 가장 낮은 종, 제일 잡일을 하는 종이 발을 씻어주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보기 싫은 곳, 만지기 싫고 냄새 나는 곳, 근데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프로페셔널한 열정적인 그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제일 아름답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오늘도 주일이셔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옷과 단장을 하시고 이렇게 나오시죠. 저도 제가 저를 꾸밀 줄 몰라서 저희 아내가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해줘가지고 나옵니다. 최대한 가릴 수 있도록 제가 더 늘어날수록 제가 이제 엉망인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가릴 수 있도록 저를 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껍데기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날 거예요. 젊었을 때는 탱탱하고 예뻤는데 자꾸 이렇게 주름살이 보이는 것 같고 자꾸 머리가 하얘지고 뭔가 이렇게 벗겨지고 그러면 막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 오늘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이 껍데기가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그가 가진 어떤 능력, 그가 가진 어떤 것이든 그것을 위해, 가치 있는 이유를 위해 자기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이이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든 또 어떤 건강한 육체가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있는 지금 그 모습에서 그 자신을 들여서 가치 있는 일에 전부를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아름답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는 야구복을 입을 때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명,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요? 아마 먼 길을, 산을 넘는다고 굳이 표현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가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갔을 때 어떤 모습이었지 상상해 봅시다. 땀은 삐질삐질 나고 옷은 며칠째 못 갈아입어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찢어졌을 수도 있고 얼굴도 막 지저분하고 겉모습으로 봐서는 아름다움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부심으로 넘쳐나는 표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소식,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그 소식 빨리빨리 전해줘야 될 텐데 그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외모,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오직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것이 그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좀 그게 생각이 났어요.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죠? 이제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투를, 이 마라톤 벌판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리스가 이겼어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질까 봐 매우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페이디피데스, 어렵네요.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 달리기가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귀한 인생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전도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가장 나답게 만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승리의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소식이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로 계속 가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39장까지 나오고요. 40장부터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내고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사야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이사야 5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우리를 구해주소서라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회복할 거야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2장에는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초청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5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대신에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 하나님이 눈이 계속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성으로 부르면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관심 있는 걸 알려주면서 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응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반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전하는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산을 넘어서라도 가는 이 발이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좋은 소식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좋은 소식은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좋은 소식은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서 말씀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면 더 이상 너희는 포로가 아니다,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닌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있을 거냐, 깨어나라,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티끌을 털어내라, 일어나 앉고 종이라고 생각했던 이 목의 줄을 벗겨내라, 계속 명령하시면서 반응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너희는 왕 같은 사람이다, 이 왕의 자리에 나와 함께 앉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왕 같은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으로 내가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제 노예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걸 왜 모르고 있느냐, 깨달아라, 일어나라, 벗어라 막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의 앞부분은 계속 들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더 답답해. 언제까지 듣고만 있을 거냐, 이제 좀 깨어나라, 이제 좀 액션을 취하고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 깨어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나님은 그들이 못 믿고 있는 걸 아시고, 나 이미 깼거든, 나 지금 일어났어, 나는 너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일하고 있어, 너희를 초청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 너희가 깰 때야, 나는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이고 너희가 사람을 초청할 때이고 나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 같은 존귀한 자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잠자는 사람들, 자기가 존귀한 줄도 모르고 정말로 가치 없는 것들에 자기 인생을 내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잠들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치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없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투성이라고 자기를 여기는 사람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생존 때문에 어떻게든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우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듣는다고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명령하시고 깨우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포로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왕복은 나랑 안 어울린 것 같은데, 아니다, 너는 왕 같은 자녀다, 그 옷을 당장 벗어버리고 목의 줄을 당장 벗어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내가 주는 이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못 바라보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를 깨우기 쉽지 않은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일어나라고 한 번만에 깨어나는 가정이 있다면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에 일어나라 해서 깨어나는 가정은 대단한 가정입니다. 저희 집은 한 두 번만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일어나잖아요. 깊은 잠에 빠져 있을수록 절대 한 번만에 안 일어납니다. 깨어나라고 가서 말하고, 다그치고, 옷도 같이 빨리 옷 입으라고 말하고, 머리는 모고 빨리 씻으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빨리 재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존귀한 계획이 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를 정하면서 이 사람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포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깨어나라, 너의 부르심을 발견해라, 왕 같은 사람으로 회복되어라, 더러운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중보하면서 우리의 태신자들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믿어야 될 좋은 소식은 당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포로 상태에 있고 아무리 봐도 구원의 길은 안 보이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기대하며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계속 설명하십니다. 2절에도 말씀하시되, 3절에도 말씀하시되, 4절에도 말씀하시되, 구원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까요? 오늘 값없이 속량하는 분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면서 예전의 일들을 다시 상기시켜요. 너희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자발적으로 내려갔지 팔려간 게 아니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도 너희가 값없이 잡혀간 거지 이렇게 팔린 게 아니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너희가 팔려간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관심 있고 너희를 회복할 계획이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팔아넘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잘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노예가 됐든지 노예는 그냥 노예에서 해방될 수는 없어요. 절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든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지 저절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돈 낼 필요 없어. 내가 어떤 수단을 방법을 써서라도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우리 편에서는 공짜죠. 우리 편에서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한 가치를 들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은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 대신에 죽어주는, 인간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만 그런 위대한 복음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어떤 하나님,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친히 낮아진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을 뿐인데 이방 나라들은 너희 하나님은 없다 무시하고 너희가 믿는 신 가짜다 막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일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인 줄 알리라. 내가 나인 거를 알게 될 거다. 내 이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이름값을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이참에 야구의 예를 들었으니까 야구를 다시 좀 이어가면요, 이대호가 이대호 한다, 이건 홈런 치는 거예요. 옛날에 광고도 있었잖아요. 강민호 보고 번트하니까 저 강민호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에 모든 걸 내던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될 건데, 내 이름값을 내가 보여줄 건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은 종이 주인한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도 몇 차례 나오는데요, 늘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말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 하는 말이에요. 절대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 시키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준비된 종의 자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인간한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 이 말이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실감되게, 제가 여기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라도 찾아오냐, 종이 되는 자세가 돼서라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다음 이사야 53장에는 이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절대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또 많은 유대인들은 이게 메시아를 말한 거라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아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복음이 없습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순교를 각오할 수 있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고, 성지순례를 오체투지로 가든지, 너희가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치는 절을 하든지 온갖 희생을 다 해봐라. 오직 성경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와서 너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으니 너희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거보다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못 믿는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셔서 종처럼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사랑을 갈구하지만 가짜 사랑 앞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무서워요.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들이 헤어졌다고 보복을 하고 살인까지 하고 찾아오고 스토킹이 되고 너무 무섭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요구하는 사랑, 상대방이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사랑이지만 우리 주님의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 던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좋은 소식, 우리가 전해야 될 좋은 소식은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을 오르는 아름다운 발,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이 네 삶을 통치할 거야. 이게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은 좀 손해보는 느낌이 여러분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한 청년이랑 양육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예수님께 네 삶을 맡겨보지 않겠니? 거기 가니까 그거는 좀 망설여진다고 제가 좀 힘들어질 것 같다고 거기서 결단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게 내 삶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엉망인 거예요. 내 삶이 파괴되고 내 관계가 파괴되고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삶에서 정리된 삶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 질서가 잡히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인생이 혼란한 사람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질서가 잡히고 길이 생기고 인생의 목표,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가 노력했을 때는, 죄로 인해 무능력해진 내가 노력했을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다스릴 때, 내가 중심일 때 죄의 영향력, 죄의 성품이 흘러갔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거룩한 영향력, 회복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할 때 이전과는 다른 삶이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 자꾸 바뀌어요. 언어가 바뀝니다. 인상을 찡그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표정이 바뀝니다. 막 억울한 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가치 있는 데 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내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내 주위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오고 싶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바뀌어 나가니까 내 일터가 바뀌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그 문화 안에 거룩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내 표정과 내 언어와 내 삶에서 돈 쓴스미가 다른 것을 느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한 간증들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니까 돈이 달라졌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니까 우리 가정이 달라졌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날 때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소망이 왜 있냐? 너는 내가 보기에는 힘든 일투성인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재밌고 즐겁냐? 너는 취업 준비생인데 뭐가 뭐 다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냐?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함을 믿는 사람들의 그 당당함, 그 자부심이 상대방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에게 시작돼서 듣는 사람마다 그것에 반응한 것으로 7절부터 10절은 묘사합니다. 일종의 이것은 찬양시인데요, 이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점점 확장되는 모습을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 한번 아까 상상해 봤잖아요. 막 땀도 나고 냄새도 나고 옷은 지저분하고 엉망투성이지만 이 사람만은 너무 즐거워서 발걸음이 가볍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걸 제일 먼저 본 사람은 포로로 잡혀있던 이 성읍의 파수꾼, 언제 승리의 소식이 올까?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지만 기다렸던 그 파수꾼이 그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찬양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이 사람도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가장 먼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파수꾼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만 좋아하고 멈췄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의 역할을 아니까 다 전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린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이 승리의 찬양에 동참하십시오. 전하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의 찬양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승리의 소식에 사로잡힐 때 이 기쁨의 예배는 우리 공동체 모두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는 곳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의 찬양이 모든 세계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전도 선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예배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통치되는 걸 경험하는 사람마다 기쁨의 찬양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요.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고요. 그 사람이 모이는 셀 모임이 예배 공동체가 되고요. 그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흩어지는 곳이 삶의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일어날 때, 부흥이 임할 때 그 예배의 부흥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정말 복된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산을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입니까? 오늘 이 발은 굳이 여러 곳을 지나갈 수 있는데 산을 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힘겹지만 그 산을 올라가는 발입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린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가장 위대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나를 살리고 듣는 사람마다 살릴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 삶이 어떤 문제가 있든 이 기쁜 소식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부심이 넘치는 인생으로,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그 기쁨으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파될 때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들었고 좋은 소식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잠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존귀한 삶으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 되셨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만 열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맛보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이 소식을 확실히 믿고 오늘 다시 새겼다면 이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이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나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처럼 깨어나라, 일어나라, 옷을 입으라 계속해서 선포하며 중보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믿고 바뀐 내 삶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도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장 위대한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가 가장 위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방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좋은 소식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간증들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세론들에게도 이 가장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잔치에 동참하고 예배의 기쁨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